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늘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렇게 덥고 기세등등하던 여름이 거짓말처럼 한풀 꺾였습니다. 한밤의 기온이 많이 내려갔고 아침 저녁 이젠 제법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고 그 맹렬하던 한여름 더위를 가을이 오고 있음을 알리는 풀벌레 소리들이 조금씩 대신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목요일 같은데 아침에 교회 사무실 창문을 열고 교회 앞으로 등나무와 또 멀리 논과 산을 보는데 정말 시원하고 푸르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언제부터인가 그 마당에 풀벌레 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하면서 교회 마당에 풀벌레 소리가 그날 아침도 꽉 차서 들려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깜짝 놀랐죠. 와, 가을이구나. 언제 이렇게 가을이 성큼 우리 곁에 다가왔지? 라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고 보니 밤에도 가을을 알리는 풀벌레 울음소리가 창밖에 가득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름 내내 많이 힘드셨죠? 여름도 힘들고 또 코로나로 힘들고 임승철 집사님께서 기도 중에도 기도하셨지만 정말 힘든 시간을 이 여름에 저희들이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가을이 오고 있죠. 다시 또 한 번 계절은 바뀌고 새로운 계절이 오고 있습니다. 오지 않을 것 같던 가을이 이 덥던 여름, 찌는 듯한 여름, 무겁고 습하던 날씨가 언제 지나갈까 했는데 가을이 이렇듯 성큼 우리 곁에 다가온 것입니다. 힘내시길 바랍니다. 조금 더 힘내시길 바랍니다. 코로나의 이 위기의 상황도 이 비대면의 시간도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엊그제 금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주중에는 새벽 말씀 위주로 생활을 합니다. 거의 새벽 말씀 묵상과 준비로 하루를 보내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더 좋고 또 신선한 묵상을 위해서 말씀 앞에 서 있는 저의 시선을 완전히 바꾸기 위해 밖으로 무작정 나갈 때도 있는데 가능한 이른 새벽 시간을 사용해서 말씀 준비를 합니다. 새벽 3시, 새벽 4시 그 시간이 거의 이제 저의 시간인데 새벽 3시부터 새벽 4시 이 사이에 그 시간은 가장 정신이 맑고 또 영혼이 좀 맑아온다 하는 생각이 저 스스로 많이 듭니다. 그 시간의 말씀 묵상은 다른 시간의 서너 시간보다 더 좋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침 7시부터 8시 사이에는 설교한 새벽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새벽 말씀의 말씀 묵상 노트를 씁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홈페이지 새벽 말씀 원고 맨 뒤에 파란색, 하늘색 글씨로 붙여 넣어둡니다. 아무래도 그날 말씀 중에서 가장 제 마음에 다가왔던 말씀이고 또 굉장히 직선적으로 가능하면 표현을 하기 때문에 저는 성도님들께서 홈페이지 새벽 말씀 원고 맨 뒤에 말씀 묵상 노트를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말씀 묵상 노트는 새벽에는 없고 한 8시쯤 돼야 거기에 올라오기 때문에 하루 중 한낮이나 혹은 오후나 늦게 한 번씩 꼭 보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 리듬으로 지내는데 저는 제가 이 리듬에 충실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저의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가장 중요한 영적인 전선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시간을 지킴으로 성도님들을 위한 매일의 새벽 말씀의 공급원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엊그제 금요일 새벽 말씀 이후에 필요한 책이 있어 책장을 뒤지다가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책 한 권을 꺼내게 됐습니다. 제목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라는 제목의 리처드 엑슬리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책인데 사랑하는 사람 잃었을 때라고 하는 이 책은 제가 안강제일교회에서 처음 전임 전도사 사역을 시작할 때 그때 담임 목사님이셨던 임성식 목사님께서 주신 책이었습니다. 그날은 특별한 날도 아니었는데 제 기억에 아침 경건회 이후에 그냥 그 책을 주시면서 읽어봐라 하고 주셨습니다. 그때 저는 신대원을 졸업하고 결혼을 하면서 중고등부 교육전사로 2년을 있던 안강제일교회에 전임 전도사 청병을 받아서 전임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던 때였습니다. 임성식 목사님과는 1년도 못되게 짧게 함께했고 목사님은 경기도의 다른 교회로 교회를 옮기셨지만
저의 전임 사역의 첫 담임 목사님이셨고 저는 그때 목사님께 많은 걸 배우고 또 사랑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은 신방을 가면 신방 후에 식사를 할 때 그때만 해도 거의 많은 성도님들께서 신방 후에 식사를 댁에서 준비를 해주셨죠. 목사님은 항상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굳은 날을 대비해서 많이 먹어도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은 지리산 분인데 아마 고생을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많이 하셨죠. 굳은 날 대비해서 많이 먹어놔라. 그러면서 그 음식을 자꾸만 제 앞으로 미는 거였습니다. 목사님은 큰 체격에 뭐든 잘 드셨습니다. 아주 우걱우걱 소리를 내시면 드실 정도로 잘 드셨거든요. 눈이 크지 않은데도 막 부리부리하게 눈을 뜨면서 그 큰 눈을 막 두리번거리면서 정말 목사님은 잘 드셨거든요. 그때만 해도 저는 정말 약해서 뭘 잘 못 먹을 때였는데 그래서 제일 힘든 게 신방이었습니다. 신방만 가면 또 뭘 또 먹어야 될까? 이게 엄청 큰 고민이었죠. 그런데 목사님께서 그때 주신 그 책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제 마음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신의 슬픔 속에서 어떻게 슬퍼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위로를 발견하고 만나게 되는지, 리처드 엑슬리 목사님의 목회 경험을 글로 쓴 것인데, 리처드 엑슬리 목사님은 약 25년 정도 교회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람들과 슬픔을 함께 나눌 일이 많았는데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 힘들고 가슴 아픈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 그리고 우리의 신앙에 대해 그리고 그 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힘에 대해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그렇게 그 책의 6번째 편지인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약속이라고 하는 글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책은 피터라고 하는 가상의 인물인데 실제 인물이 아니고 그 가상의 인물에게 보낸 편지 형식으로 리처드 목사님이 목회 중에 만난 위로가 정말 필요했던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또 위로가 또 앞으로 필요할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들 모두에게 편지 형식으로 쓴 9편의 글로 되어 있는데 그날 아침에 저는 9편의 편지 중에 9번째 편지, 아버지의 집에서라고 하는 편지를 읽으면서 정말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런 말이 거기에 나옵니다. 그동안의 이야기는 우리의 슬픔에 많은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고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슬픔으로 아파했고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면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것에 마음 아파야 했고 그러나 결국 이 책에서는 카렌이라고 하는 그 피터의 아내에게 쓴 편지라고 제가 생각하는데 또 이렇게 씁니다. 마침내 그녀가 죽었을 때 그녀가 이제는 생명의 주님과 함께 있을 거야 하는 마음으로 많은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 말이 그 책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은 그녀가 임종하던 그 순간에 느꼈던 어떤 놀라운 확신에 대해서 어떤 다른 책의 내용을 인용해서 말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텅 빈 그 방에 서 있었을 때 갑자기 그녀가 아직도 거기 있다는 절대적인 확신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녀의 몸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영혼이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을 불가항력적으로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전에는 결코 그런 느낌을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때 그녀가 살아있을 때보다 더 생생하게 그녀의 존재를 느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리처드 목사님은 목사님의 목회 경험 중에 한 훌륭한 자매의 임종을 보면서 느꼈던 그때의 그 영광에 대해 말하는데 그녀는 말기암 환자였습니다. 그녀는 말기암으로 고통받고 있었는데 그녀가 거의 모든 힘이 빠졌을 때 죽음이 점점 더 가까워진다는 것을 느꼈을 때 그녀는 마지막 순간이 가까웠을 바로 그때 그녀는 시선을 방 한편으로 집중하고 가장 평화로운 표정으로 그녀의 얼굴 가득 평안한 미소를 띠며 마지막 숨을 들이쉬면서 들릴락 말락한 목소리로 예수님, 예수님이 보여요 라고 말했다고 그 글에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사도행전 7장 56절 말씀이 번개처럼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다고 말하는데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늘이 이렇게 열리는구나. 그걸 그때 보았다는 거죠. 그 자매 앞에
하늘이 이제 열리고 있구나. 이걸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또 다른 분의 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한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나는 죽음을 좋아하진 않지만 두려워하진 않는다. 그러면서 그 뒤에 갑작스런 죽음이란 갑작스런 영광을 의미한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본향에 다다랐을 때 그 느낌과 흥분을 생각해 보라.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한 편의 시와 같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해안가에 섰는데 그곳이 천국임을 알았을 때 그 마음을 상상해 보라. 누군가의 손을 잡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손임을 알았을 때 그 마음을 상상해 보라. 깨끗한 공기를 마신다고 느꼈는데 그것이 천국의 공기임을 알았을 때 그 마음을 상상해 보라. 새 기운이 솟는 것을 느꼈을 때 그것이 영원한 생명임을 알았을 때 그 마음을 상상해 보라. 광풍과 폭풍을 지나 완전한 고요로 들어갔을 때 그 마음을 상상해 보라. 깨어나 이제 집에 왔음을 알았을 때 그 마음을 상상해 보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끝내면서 리처드 목사님 마지막에 이렇게 했습니다. 소망을 가지십시오. 가장 좋은 것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것이 남아있는 거죠. 우리 앞에. 얼마 전에 우리가 도현 형제를 주님의 품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아픔이 너무나 큰 장례였죠. 저도 혹시나 그런 날이 다가오면 안 되는데 하는 두려움이 늘 제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장례가 끝나고 혜민 자매님이 교회로 찾아왔을 때 저는 굉장히 많은 위로를 혜민 자매에게 받았습니다.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지금의 마음이 어떤지 그런 이야기를 하러 왔었는데 오빠를 결코 놓아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시간이 자꾸 다가왔고 어느 순간에는 이제 놓아주어야 하는구나 알게 되었는데 신기하게도 그때부터 천국 소망, 영원한 나라에서 오빠가 환하게 웃을 거라는 마음이 자꾸 마음에 들어서 언젠가 내가 천국에 가면 환하게 웃고 있을 오빠에게 달려가서 안길 수 있을 거라고. 그래서 괜찮다고. 잘 지내고 있다고. 그 이야기를 하러 온 거였습니다. 아직까지 눈물이 마르진 않았죠. 여전히. 앞으로 오랫동안 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오빠가 있다는 것만으로 그게 내게 말할 수 없는 위로가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크고 좋은 일이 우리 앞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크게 외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귀에 들리게 외쳐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좋은 소식, 하나님의 구원의 때에 대해서 그래서 크게 외치고 말해라. 사람들에게 들리도록 말을 해라.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듣게 하라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라고.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게 하라고. 외치라고 선지자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지난 주일 말씀이었죠. 그래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으로 오늘도 우리의 귀에 들리도록 하나님께서 여전히 외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같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직 가장 좋은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속 부르십니다. 계속 초청하시죠. 이번 한 주간의 이사야서 말씀은 어느 때보다 그 말씀이 뜨거웠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셨습니다. 이번 주간에 목사님 굉장히 뜨겁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새벽에 혼자 여기서 뭐가 뜨겁겠습니까? 근데 뜨거운 이유는 이사야서 말씀이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죠. 이 여름 막바지에 이사야서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을 도전하고 우리의 인생을 뒤흔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흔드시는 것을 느끼셨습니까? 그렇게 말씀과 함께 해보셨습니까? 말씀과 함께 하셨다면 말씀을 기대하고 이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과 함께 하셨다면
느끼셨을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웠다. 그게 하나님의 이번 주간 말씀이었습니다. 그 언약을 너희 입과 너희 후손의 입과 너희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너의 빛이 내게 이르렀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너의 위에 임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숨막히게 우리를 부르시는 이사야서의 말씀들이 계속해서 정말 드라마처럼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62장에서는 지난 수요일 새벽 말씀이었죠.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않겠다. 나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않겠다. 오직 너를 헵시바, 오직 너의 땅을 뷸라라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의 기쁨, 신랑에게 신부처럼 너는 나의 기쁨, 너의 땅, 너의 삶의 자리가 온통 전부 다 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 생생한 말씀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 향해 쏟아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말씀들과 함께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셨습니다. 왜입니까? 왜 그렇게 부르십니까? 아직 가장 좋은 것이 우리 앞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직 가장 좋은 것은 오지 않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앞에 오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고 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오늘 숨막히는 인생 가운데 서 있는 이들에게, 오늘 인생의 사막을 걸어가고 있는 이들에게, 오늘 삶의 생수가 필요하고 오늘 내 인생을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이들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외치십니다. 또 계속 외치실 겁니다. 이번 주간 수요일부터 시편으로 말씀이 바뀌지만 또 하나님은 계속해서 외치실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전혀 다른 엉뚱한 말로 하나님께 외친다고 이사야서가 말씀했습니다. 그가 어디 계신데? 그가 어디 있는데? 그가 어디 계신데 보이지 않는다고? 그가 우리를 어디 버려두셨는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고 우리 삶의 질곡과 인생의 거친 땅에서 불러내신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어디 계시냐? 안 보인다라고 사람들은 말한다고 말씀하고 있었죠. 근데 그들이 왜 이렇게 엉뚱하게 도리어 하나님을 향해 안 보입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외칠까요? 이사야서는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떠나 있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안 보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는 사람은 힘은 들어도 보입니다. 이사야서의 대답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내 곁에서 말씀하시고 여전히 내 곁에서 외치시는데 내가 귀를 막고 내가 눈을 감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29절 말씀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너희가 가나안에 가면 나를 찾게 될 거다. 하나님 어디 있냐 찾는다는 거죠. 그러나 네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찾는다고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따라시라는 말을 말씀드렸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부지런히 찾고 너의 마음을 거기에 둔다면 그러면 만날 거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내 백성이 내 말을 떠나고 내 말에 귀 기울이지 않은 지 오래되었다는 겁니다. 오래된 현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 귀 기울이고 사십니까? 매일 주의 말씀과 함께 하십니까? 내 영혼이 곤배할수록 더 그렇게 해야 하는데, 더 그것이 우리에게 훈련되어 있고 익숙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어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 64장 5절 말씀에 이 백성이 주를 떠나버린 지 오래되어서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어 싸우니 라는 선지자의 이 말은 너무나 우리의 마음에 깊이 다가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사야서 65장 1절 말씀과 같이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않는 자들에게 질문 받는다는 거죠. 나를 찾고 나를 구하지 않았지만 질문하면 대답해 줄게 라는 겁니다. 말해보자, 대화해보자, 말 상대해 줄게 라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찾지 않지만 내가 말상대 해줄게. 내가 먼저 찾아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먼저 말을 건네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수시로 말을 건네시죠. 근데도 우리가 잠깐 그러다가 금세 떠나버립니다.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도 나는 찾아냄이 되었다는 겁니다. 찾아냄이 되었다. 뭔지 아시죠? 아빠와 딸이 술래잡기를 하다가 딸이 아빠를 전혀 못 찾으면 아빠가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막 도망가는 척 하다가 넘어진다든지, 갑자기 막 옆에서 이렇게 하다가 쓱 나타난다든지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잡혔네, 아이고 들켰네. 찾아냄이 되었다는 겁니다. 찾을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그런데도 너희는 끊임없이 나는 이렇게 너희 가까이, 나는 이렇게 너희 바로 곁에서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계속해서 말하는데도 너희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한다는 겁니다. 이걸 이사야서를 그냥 읽으면 안 보입니다. 안 느껴집니다. 그래서 매일의 새벽의 말씀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하나씩 하나씩 중요한 부분들을 끊어갈 때 이게 이런 말이었구나, 이게 이런 말이었구나, 이게 다가오는 거죠. 훈련이고 연습입니다. 훈련만이 사람을 강하게 하고 쓰임새 있게 만들죠. 너희는 끊임없이 우상을 숭배하며 너희의 세상으로, 너희가 찾고 너희가 구하는 세상으로, 너희가 바라고 너희가 소망하는 너희 눈에 너희 생각에 맞다고 생각하는 것을 향해 끊임없이 움직이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신다는 겁니다. 2절에 말씀하죠.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내 백성들을 불렀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 그런 은혜를 늘 느낍니다. 조금만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조금만 말씀에 시간을 내면, 조금만 말씀 앞에 서면, 그러면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 속으로 나를 흡수하는 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느껴보셨죠? 안 느껴보셨으면 이걸 느껴보셔야 됩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말씀이 나를 흡수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빨아당기고 있구나, 이걸 느끼는 거죠. 말씀의 세계 속으로 쏙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는 것, 이게 은혜입니다. 가장 큰 은혜입니다. 이번 주간 새벽 말씀 중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할 때 중요한 게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을 읽으면서 왜 이 말씀을 하실까? 이걸 자꾸 생각하는 겁니다. 아버지 왜 저 말씀하실까? 어머니가 왜 이 말씀하실까? 우리 선생님이 왜 이 얘기를 하시지? 이걸 귀 기울이는 아들이, 이걸 귀 기울이는 학생이 공부도 잘하죠. 자꾸 그걸 물어야 됩니다. 왜 이 말씀이 여기 있을까? 이 어떤 뜻일까? 때로는 성경을 읽으면서 아무 질문도 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게 아까 그거죠. 묻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보이신다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묻지 않은 자에게 자기를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에게도 그들의 질문을 받겠다는 그겁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묻는 믿지 않는 자들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말씀 속으로, 말씀에 대해 어느 정도 집중의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그 정도 당연히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사야서를 읽고 묵상할 때는 이사야서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이사야 선지자도 내가 한번 되어보고, 이사야 선지자 앞에 서 있는 백성들도 내가 한번 되어보고, 포로기의 땅에서 돌아와서 그 땅이 회복되어가는 그 광활한 역사의 현장에 한번 서서 바람도 맞아보고 햇살도 맞아보고 거기에 서보려면, 그곳에 들어가려면, 그 입장이 되어보려면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 시간에 그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 속에 들어가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어떻게 그렇게 해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에 따라 이해의 방식과 표현은 조금 다를지 모르지만 우리가 말씀 앞에 서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끌어당기고 흡수하십니다. 내가 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가장 좋은 것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믿음의 끈을 고쳐 묶고
우리 믿음의 신발을 다시 신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대면 예배가 얼마 남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비대면이 끝나면 뭐가 달라질까요? 비대면이 끝나면 뭐가 달라질까요?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전혀 달라지지 않을 겁니다. 비대면에도 우리를 다르게 할 수 없다면 비대면이 끝나도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관계는 절대로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비대면의 시간에, 오직 그것밖에 없는 이 시간에 조차 우리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 말씀에 눈을 열지 못한다면, 비대면이 끝나면 다른 좋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리듬, 우리의 말씀의 리듬은 지금 생기지 않으면 그 이후에도 여전히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 리듬을 우리가 만든다면 우리의 영적인 전선에서는 늘 승리의 소식이 들려오게 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 리처드 엑슬리 목사님의 그 글이 그 책에 너무나 감동이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이 우리에게 오고 있다. 이래서 사람이 말씀 앞에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소망을 얻는구나. 뜨거운 여름 이제 끝나가는데 이사야서의 말씀이 너무나 뜨거웠습니다. 한 장 한 장이 은혜였습니다. 예전에 쉽게 지나갔던 그 말씀들이 너무나 깊이 다가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계속해서 이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우리의 귀를 여시고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며 들어라, 봐라, 귀 기울여라, 읽어라, 묵상해라, 내 생각해라, 나의 임재 안으로 들어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말씀할 겁니다. 너의 영적인 전선에서 승리하게 할 것이다 말씀하실 겁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위해서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영적 전선을 만드시고 그 전선을 넘어 승리하게 하시며 인생의 무게와 인생의 무기력 속에도 하나님을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을 붙잡게 하시는 주를 붙들고 주를 만나며 주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인생으로 저희들이 설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도우시고 주님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맛보지 않았다. 그 영원한 것, 그 아름다운 주의 나라, 그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우리를 향해서 오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 나라를 향해 내 말에 귀 기울이며 내 말로 힘을 삼아 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말씀에서 보며 말씀에서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인생에 그 거룩한 은혜가 일어나도록 주님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귀가 우둔하고 생각도 짧고 하나님의 말씀을 느끼고 깨닫기엔 너무나 아둔한 저희임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마다 그 말씀에서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에서 느끼게 하시고 그 말씀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셔서 비록 힘은 들어도 이기게 하시고 비록 곤고해도 주 말씀을 놓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을 저희들이 붙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의 위기 속에 무엇이 달라지며 무엇이 저희들에게 가장 큰 위기입니까? 이 위기 속에서 저희들이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이 위기 속에서 저희들의 믿음이 오히려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외치는 말씀, 매일 선포되는 말씀, 매일 우리에게 다가오는 말씀, 이 말씀이 귀하다, 이 말씀이 생명이다, 이 말씀을 통해 내가 여전히 너희 곁에 있다, 내가 여기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에서 듣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나 지금이나 이사야 선지자의 때나 지금이나 하나님 아버지, 동일하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곁에서 말씀하고 계심을 주님 주의 말씀에서 듣고 보고 깨닫게 해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믿음이 누군가가 붙들어 주어 서 있는 믿음이 아니라 저희들의 믿음이 내 속에서부터 내 안에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알고 발견하고 만나는 살아있는 믿음 되게 인도해 주셔서 그 믿음이 또 다른 믿음을 낳고 그 믿음이 또 다른 믿음을 만드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가 결코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릴 수 없으며
이 코로나의 한계가 결코 우리의 예배를 무너뜨릴 수 없음을 저희들이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